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예, 한번 보지 않고 같이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잠은 언제 자지요? 밤에 잡니다. 어두울 때에 캄캄할 때에 잠을 자죠. 근데 세상은 어둡다 그랬어요. 세상은 캄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래.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은 잠자는 인생이라.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달려가는 인생은 잠들었다 그래. 또 다른 말로는 죽었다 그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 잠자는 자, 죽은 자는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잠든 영혼이고 죽은 영혼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또 죽은 자의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다 어둠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은 우리는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어둠의 삶을 살았다. 그 어둠 속에서의 삶은 잠자는 자고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깨닫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과거 내 삶이 잠들고 죽은 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어둠의 삶은, 이 어둠 속에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인데, 그래서 첫 번째 게 쾌락과 욕망을 즐기는 삶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인생들의 삶은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죠. 그 욕망 가운데는 권력, 부, 명예, 이 세상에서 취하고자 하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더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군중,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어요. 막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더 강한 것 취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때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걸 초월하게 돼. 초월할 수밖에 없다는. 이 세상의 삶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의 삶의 그 본질이 뭐냐면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는 삶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 지향적이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높은 곳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지. 이 땅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의 삶은 이런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향해 달려가는 삶이 어둠이라. 근데 이 어둠의 삶은 두 번째로 죽음이라. 잠든 자, 죽음의 삶이라. 그래서 이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은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다 이 말은 세상 속에 세상의 삶에 깊이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잠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둠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의 삶은 세 번째로 가시울타리로 에워싸이는 거예요. 가시울타리로 에워싸이면은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둡고 캄캄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둠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삶의 기로에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두움의 삶을 살아간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어둠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11절에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서 열매 맺도록 부르셨는데 어둠의 삶은 열매가 없다. 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캄캄한 빛이 없는 세계에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열매가 없다 이 말은 그 자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이 우리에게 주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전에 어두움이었다는 걸 얼마나 인식하세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어둠의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으로 내가 이 빛의 비추임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완전히 개조하는 거예요. 혁신이야, 혁신. 지금까지의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 가시는 혁신의 과정이다. 그 삶의 과정, 변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삶의 혁신은 없어요. 내 의식과 사고 세계의 가치 체계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걸로 난 믿어요. 그냥 일반적 종교성이 생명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랬어요.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다. 빛이라는 거, 빛. 여러분들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 뭐예요? 태양빛. 예? 그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그럼 내 마음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참된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본질적으로 바르게 깨닫는 것이 내가 빛 되는 거예요. 빛. 환하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것이 이 빛됨이에요. 빛됨. 내 안에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환하게 밝혀지는 것, 이게 빛됨이라.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이 환한 빛이 됐는데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어두움의 때가 다 벗겨지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제 빛됐다, 빛을 비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것,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세상을 밝히는 이제 빛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밝혀요? 저와 여러분들이 등으로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횃불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지 알고 깨닫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내 빛된 삶이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이 이것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빛됨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됨에는 이제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어두움의 욕망, 어두움의 삶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쾌락과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어둠인데, 빛됨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 한평생 지나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고 그리고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삶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 그래야지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 빛의 열매가 어디에 있냐면은 모든 착함.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착한 것, 그게 아니라 선이라는 선. 모든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 세상에는 선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선하다, 이게 일반 보편적인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선이 아니라, 그래 조금 저 사람 착해, 선하게 생겼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게 바로 그 선함이라는 거예요. 선함.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래서 빛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밝혀졌어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첫날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온 땅이 어두움이라. 어두움. 온 땅이 어두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뭐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둠이 떠나가면서 밝혀졌어요.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토브라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오는 것,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오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선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진실은 진리를 말해. 그러니까 선함과 거룩함, 의로움과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예수 안에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빛의 열매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우리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네? 여기 사과나무, 감나무 있어요. 뒤에 가면 나무 이 원 기둥에서 열매가 맺혀요? 아니면 가지에서? 주로 이 새로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근데 이 가지가 원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잘라져서 말라져 가지고 아무런 쓸데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인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많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열매를 우리들은 맺을 수가 있어요. 빛의 열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로 인해, 내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내 어떤 의지와 이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둠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 표현을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계속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몸으로 너희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내 몸이 너희를 떠나서 다른 데 있든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항상 힘쓴다. 항상 힘쓴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쓰고 계세요? 예? 얼마나 힘쓰고 계세요?
힘쓰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경제 활동하면서 엄청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남 뒤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열심히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전 인격, 내 인격과 내 모든 삶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이게 너희 몸을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희생이잖아요. 희생.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여러분 누구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나의 만족,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 세상적 성취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한평생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계속 시험하라고. 시험하다 이 말은 입증하라고. 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입증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입증해 보라고. 계속 입증하라고. 근데 그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란 희생.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의 방편에 있어서 희생이라. 두 번째, 우리가 이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또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은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일반 사회 직장 생활 속에서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순종해서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기쁘게 하는 삶의 요소는 순종이라는 순종.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또한 빌립보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그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선교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 이는 그랬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물질적인 하나의 헌신, 사랑, 나눔. 우리들은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나와 하나의 혼연일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같은 그런 돈이다라고 말해요. 내 생명같이. 우리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것을 나눈다는 것, 또 기부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흩어 구제한다는 것, 그게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몸을, 전 삶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거기에는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뒤따라가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 복종.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현실적인 자기의 소유에 대한 나눔이라고 하는, 그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입증하라고, 시험하라고. 그게 빛의 열매를 맺는 빛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된 삶의 열매. 두 번째로 5장 11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디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어둠의 일에. 어둠의 일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 그래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가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삶이라. 실상은 죽은 자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이제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고. 책망하다 이 말은 드러내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책망하는,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겠어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도리어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의식도 아직 이런 빛된 삶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혁신이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되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직역을 좀 하면은, 왜냐하면 그것들 아래, 그것들이 뭐냐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 아래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그 은밀하게 행한다 이 말은 종교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성, 밀교. 보편적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성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지향하는 것을 막 부추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복을 받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고 하는 모든 이런 일반 보편적 세상의 종교성, 더 어둠 속으로 막 집어넣는 행위들, 그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강단에서 설교를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런 설교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더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또 직역을 하면은 그러나 빛 아래에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드러난다 그랬어요. 너는 어두움의 삶이야. 그 삶은 생명이 없어라고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얘기할 때에 그 어두움에서 책망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은 빛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 어둠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빛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미운 털이 베끼고 또 싫어하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에 의해 책망받는 것은 복이라 하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서의 어둠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어둠의 일들에 대한 하나의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책망한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책망이 저주가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드러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기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기 때문에. 빛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욥기서 5장 17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더 에너지가 막 나갈 텐데. 할렐루야. 갑자기 배터리가 요만큼 하나 남았다가 지금 3개까지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여 너희는 깨어나라.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실 것이다. 오늘 본문 잠자는 자여 너는 깨어라. 잠자는 자여 너는 깨어라. 잠자는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거기에 옛사람 나와. 에베소서에서 또 옛사람 나와. 그 옛사람이 누구냐면 잠자는 자예요. 여기 잠자는 자예요. 옛사람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 그 옛사람의 어원이 뭐예요? 잠들다 이 말이에요. 잠잔다 이 말.
오랜 동안 잠든 사람, 이게 옛사람이라. 그럼 오랜 동안 잠들었다, 이게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잠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 취해서 어두운 밤에 취해 가지고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게 잠든 거예요. 이 잠들다 이 말은 학습이에요, 학습.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통해 가지고 학습화된 사람들. 이 세상 지식으로 학습화된 사람. 그리고 우리들은 뭐에 지금 잠들어 있냐면 세상의 지식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배운 지식에 의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한 것들에 의한 그 지식을 통해서 판단을,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땅의 것들. 막 흥분을 해. 이야,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나와 직결되어 있는 이 세상의 땅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옛사람이 옛사람. 지금까지 내가 학습화된 세상 지향적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 사고 구조가 깨어진다는 것.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는 게 빛의 삶입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서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렇게 바르게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설교하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되면은 놀라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풀리고 이 녹아내리고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막 갑자기 어둠이 몰아치고 그다음에 막 천둥이 일어나고 막, 이게 우리의 이성 사고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 종교성 안에서 이 세상 지향적 철학과 가치체계에서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의식 구조를 이게 다 깨트리고, 깨어서 이 말이에요. 깨어서 이성적 사고의 하나의 깨어짐을 말하는 우루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난다 이 말은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죽음의 무덤을 박차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게 돼. 완전히 깨어지게. 우리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 지식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고의 한계의 어떤 카테고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도 신앙도 다 내 사고의 한계성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옳고 그런가 막 이렇게 이제 따지고 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깨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제 우리 16세기 그 계몽주의, 이제 어떤 이제 이 중세의 잠에서 깨어나는, 그게 이제 안에 빛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계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이성 속에 안으로 이 빛이 들어올 때에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들은 잠든 어둠의 삶에서 깨어나게. 그리고 그 잠든 자여, 이 잠든 자는 누구냐면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고. 영적인 사망,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잠든 내 옛사람의 죽은 그런 어두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열매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붙어 있을 때에,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온전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